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과 45장입니다. 제목은 요셉, 파라오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파라오의 아버지입니다. 자, 창세기 44장. 자, 44장은 은잔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진 장이죠. 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자,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형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즐거운 만찬을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43장에서.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요셉이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이 자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료에 도로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음식과, 그러니까 식량과 그 다음에 돈과 그 속에 또 은잔을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따져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절대로 안 웃쳤습니다 이거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가요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좀 약화시켜주죠. 자,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은 기다렸겠죠. 청지기가 일을 하고 오기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마치 자기가 뛰어난 점술가인 것처럼 신통력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될 겁니다. 이 11명이 전부 다 노예가 될 거라고 말하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그러자 갑자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너희들 다 돌려보내줄 테니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베냐민만 놓고 너희들은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형들의 우애를 아니면 형들의 사랑을 시험을 한 겁니다. 형들의 가족 사랑을.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파라오와 같은 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이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러니까 요셉 말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지금 요셉은 말이에요. 사실 모든 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처음에 형들이 올라왔을 때 형들에게 곡식을 줬을 때요. 이 형들이 1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올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요셉이니 당장 이리 올라와라 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천천히 자기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요셉은 흉년이 7년 동안 진행될 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1년치 정도의 먹을 양식만 주고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라오에게 애굽에게로 보내셨음을 요셉은 직감하고 형들이 지금 내려왔어도 내가 아무리 형들에게 무섭게 말했어도 이 사람들은 다시 올라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계산대로 이 사람들은 내려간 지 약 1년쯤 지나서 양식이 떨어져서 올라와요. 왜냐면은 야곱에게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약 70명은 되는 이제 식구들, 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1년치 가지고 간 양식으로는 얼마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7년치 먹을 양식이 없죠. 그래서 형들이 1년쯤에 올라올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형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도 요셉의 나이가 37에서 8쯤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산대로 약 1년쯤 지나서 형들에게 양식이 떨어져서 형들이 안 올라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오게 됐고, 요셉이 분명히 당부하기를 너네가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들은 정탐꾼이다. 전부 다 잡아 가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올 때 르우벤과 유다가 자기의 자식들과 목숨을 걸고는 야곱에게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지난번 시간에 들었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지금 유다가 변명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부를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하고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그러니까 베냐민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스올, 설명드렸죠.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곱의 마지막 우상이 바로 베냐민이었다.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주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리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이 노년의 야곱이 하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이 베냐민과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냐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라고 이제 이거 유다가 말했어요. 내가 죄짐을 지겠습니다 하였사오니, 사실 유다는 아마 속마음에요. 요셉이 죽은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게 유다의 계획이었어요. 사실 형 르우벤은 살리자, 우리 자녀니까. 근데 유다가 계획을 냈단 말이에요.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르우벤이 안 볼 때 요셉을 미디안 상인, 곧 이스마엘에 속한 상인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게 다 자기 탓이다 라고 유다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까지 염두해서 내가 죄짐을 질 겁니다 라고 아마 야곱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살인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자 내 형제인 요셉을 죽였습니다. 자,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에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에게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베냐민은요, 제발 놔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라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가 44장까지거든요. 자, 지금 이제 유다가 쭉 변호를 하는데 굉장히 길죠. 44장 거의 전체가 유다의 변호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죄값을 감당하겠으니 자기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어떻게 해서든 형제들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풀어줘라 라고 자기의 이제 인생을 담보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베냐민을 위해서, 다시요, 유다는요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발언을 해요. 자기 희생적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유다의 결단과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곱의 아들 유다도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똑같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사실상 했죠. 이미 마음의 결단은 내려졌으니까요. 사실상 유다는 이 총리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즉 요셉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유다의 이 고백이자 발언은 진심이었고 유다는 자기 인생을 걸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요, 다 자기의 우상들이 다 내려지고 있어요. 루벤도 자기 우상이 내려지고 있고 야곱도 자기 우상이 내려지고 있고 이 유다도 자기의 우상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에 의해서죠.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유다가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엄청난 이제 갈등을 했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거니까. 자, 이 유다가 우리가 좀 변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데 그 창세기 37장 27절에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는요, 자기의 이 제안, 요셉을 팔아버리자 자기의 제안이 자기의 가족들과 아버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유다가 요셉을 팔 때 거의 한 23년쯤 전에 유다는요, 자기가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발언이, 이 계획이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이 지난 뒤에 베냐민 사건의 경우에는 유다는요, 베냐민과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담보물로 내놓으면서 설득을 하려 합니다. 즉 23년 만에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요, 엄청나게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유다라는 형의 자기 희생적인,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과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내렸죠. 이 희생적인 결단에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형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을 보고서는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발견하고 또 형제들을 향한 사랑에 복받쳐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울리더라.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요셉이 바로의 궁중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건대 요셉은요, 바로의 궁전을 완전히 통치하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도 요셉에게 왜 우냐, 못 울게 해라, 이렇게 명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통역을 안 끼고 이야기하겠죠. 히브리어로 직접. 통역을 안 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dismay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여기서 dismay라는 단어가 경악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할이라는 단어인데 뜻은요, disturb, 그래서 방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terrify, 무섭게 하다, 겁먹게 하다라는, 사실 이게 원어거든요. 원어가 형제들이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들이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큰 소리로 울더니만 그 총리가, 굉장히 무섭던 총리가 나는 요셉이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는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겁을 먹고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이 저 총리의 입에서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형들이 지금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악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돼서 dismay, 경악했다, 형들은. 그 형들은 경악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과 나의 목숨을 보존케 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집트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오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의 종족이 타국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를 이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고 운명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목숨을 보존케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소서. 사실 유다한테 가장 크게 들리겠죠.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들이 저번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에게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갇힌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의 죄를 자책했던 것을 분명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요셉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한탄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그러니까 나를 판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로 온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흉년이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의 나이가 대략 풍년 7년에 흉년이 2년쯤 지났으니까 대략 요셉이 39에서 40쯤 된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을 넘어가면은 야곱이 올라와서 파라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130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 40살에 야곱 130살이라서 야곱이 대략 90살쯤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요셉이 8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의 온 집에, 파라오의 온 집에 로드, 그러니까 주인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딱 던질 수 있는데요. 자기의 지배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파라오의 아버지며 그 파라오의 집안의 주인이며 온 땅의 통치자라는 세 가지의 정치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자기를 파라오의 아버지라고 소개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30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10년쯤 지났어요. 10년쯤 지나가지고 야곱의 나이는 130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90세에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그럼 창조 후 야곱이 130살이 됐을 때가 몇 년이냐면 2238년이에요. 2238년. 왜 2238이라는 숫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창조 후 1948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60살에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더하면은 2108이에요. 그런데 2108에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야곱이 130살이니까 2108에서 130을 더하면은 2238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하기로 구약의 아담의 창조부터 기원 전까지의 모든 숫자는 4114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럼 4114에서 창조 후 2238년 지났을 때가 야곱의 130살이니까 4114에서 2238을 빼면은 1876이 나오고, 따라서 이때가 기원전 1876년이다 라는 거죠. 야곱이 130살 때에는 기원전 1876년이고 이때의 왕조가 이집트의 중왕조 12번째 왕조로 세누스레트 3세가 파라오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면요, 세누스레트 2세는요 풍년이 끝날 때쯤에 죽고 세누스레트 3세가 흉년이 시작하고 나서 즉위를 해요. 고고학적 기록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고고학자들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런데 세누스레트 2세 때에 파라오가 요셉을, 야, 이런 사람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자 해가지고 모든 신하가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사람은 세누스레트 2세예요. 그런데 풍년이 7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들기 시작했을 때 세누스레트 2세가 죽고 세누스레트 3세가 즉위를 하는데, 즉 세누스레트 3세는 지금 이때쯤에는 파라오로 즉위한 지 약 2년쯤 된 거예요. 파라오 즉위한 지 약 2년쯤. 근데 자, 한번 파라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총리로 세운 사람인데, 엄청나게 뛰어나고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나서 애굽 온 땅에서 요셉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요셉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세운 사람인데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 똑똑한 데다가
충성심 또한 막강해가지고 파라오한테 절대로 흠도 혹은 배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충직한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선대 파라오가 이 세누스레트 3세한테 이분을 너에게 아버지처럼 이분을 모셔라. 그리고 요셉한테는 세누스레트 3세를 가리켜서 너의 아들처럼 돌봐줘라 라고 얘기하고 분명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누스레트 3세는요 요셉을 완전히 친형이자 친아빠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모든 것을 사실은 요셉은 전부 다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파라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요. 또 파라오의 집안에서는 주인과 같은 존재며, 왜냐면 파라오가 모든 걸 맡겼으니까,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을 때처럼요 모든 걸 맡겼으니까 파라오의 집안에는 주님 같은 존재며,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든지 그냥 요셉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르는 걸 요셉은 다 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집안은 주님 같은 존재, 주인 같은 존재며, 따라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치적으로는 서열 1위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서열 1위예요. 거의 뭐 파라오는 명예직 같은 거죠. 정치적인 파워는 서열 1위예요, 요셉이. 그래서 아마도 자기를 파라오의 아버지며 파라오의 집안의 주님이며 주인이며 또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라고 세 가지의 정치적인 힘, 성격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한 게 맞다면요. 자, 그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집의 주님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누스레트 즉위한 지 한 2년쯤, 3세가 즉위한 지 2년쯤 되는 해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는데, 이 다음에 파라오의 반응을 또 보면요, 파라오가 요셉의 가족들을 마치 자기의 친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요, 애굽의 백성들보다도 요셉의 가족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셉의 가족들을 마치 파라오의 친가족인 것처럼 대우를 하거든요. 요거를 또 보더라도 파라오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파라오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누스레트 2세는 요셉의 충성과 능력을 믿었기에 3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또 후견인으로서 요셉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죠.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은 자기의 본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방 세계를 좀 서방 세계가 아니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를 돌아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절대 권력 가지면 뭐예요? 뭐합니까? 독재하죠. 독재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은 명예직 파라오 어떻게 할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은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보여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근데 우리가 여기 장면에서 보면은 요셉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여러분 요셉이 반역 일으킬 수 있었겠죠. 반역 일으켜서 애굽을 그냥 자기 나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엄청난 충성심이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한테서도 충성스러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충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은 자기 아들의 후견인이자 아버지같이 세웠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인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근데 고센 땅이 어디인지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추측은 하는데 나일강 삼각주의 그 주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관저이자 사실은 바로의 궁에 요셉이 살고 있는데, 이 바로의 궁에 살고 있는 요셉과 가깝게 하소서라고 보면 분명 좋은 땅인 거예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뭐 야곱의 자녀들이 많으니까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벤야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름다운 장면이죠. 형제 상봉입니다. 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귀신 들린 듯 아니면 혼이 빠져나간 듯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눈앞에서. 자, 그때서야 이제 형들도 어안이 풀렸어요. 이러고 있다가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한다. 내 2인자의 가족들이 많은데 2인자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파라오가 분명히 질투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요, 요셉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또 신뢰하는지가 여기서 돋보여요. 또 와가지고 또 어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뭘 또 빼돌리고 막 나에게 나 밀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 애굽의 기름진 것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기 애굽 백성들보다도 요셉의 가족들을 더 아껴주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제 걸어오지도 마. 파라오의 친척과도 같은 존재니까 수레 타고 와. 이러는 거예요. 너희의 기구도 아끼지 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구도 그냥 다 두고 와요. 왜?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또 이제 여행 양식을 또 주며 그들이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더 줍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비쌌어요. 또 그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께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버지께서 특식이죠. 여행용 특식을 또 암나기 10필에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게 말하겠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누가 좋은 걸 먹겠냐는 둥, 누가 좋은 땅을 갖겠냐는 둥, 이제 애굽은 우리 거라는 둥,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그죠? 다투면 알죠? 이런 거예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었더이다. 라고 하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재밌죠? 어리둥절이라는 단어 되게 재밌어요. 어리둥절 하더니 영어로 보면 numb가 됐다고 하는데 이 numb이 됐다고 하는데 numb이 뭐냐면 이제 멍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오한이 또 벙벙한 거죠.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부탁한 모든 말도 전해주고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했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수레를 보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쓰는 혹은 총리가 쓰는 수레를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기운이 솟아한지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파라오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또한 요셉은 얼마나 파라오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웠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요셉, 파라오의 아버지였어요. 요셉, 파라오의 아버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의미를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본색을 드러내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했던 것 같은 사람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교만해지고 본색이 드러나는데 요셉은요 절대적인 힘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누스레트 2세의 아들 세누스레트 3세를 충성스럽게 모십니다. 세누스레트 3세는 요셉의 절대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요셉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세누스레트 3세가 요셉의 가족들과 요셉의 형들과 이제 아버지를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좋은 땅은 너네들 거고 애굽의 좋은 기물들도 다 너네들 거니까 아끼지 마라 라고 말하는 점을 볼 때요, 세누스레트 3세도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얼마나 충성스러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통 회사나 학교나 직장 생활 할 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울 때가 있어요. 저도 좀 후회하는 부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쟤네들은 은혜를 줘도 모르니까 하면서 우리가 좀 치사하고 좀스럽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충성스럽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세상 주인을 섬길 때에 마치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또 잠언도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직해야 합니다. 믿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르는 파라오조차도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뭐 파라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에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것도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애굽 역사에는 없던 절대적인 총리가 있는데 저 총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총리의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고 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또 애굽이란 나라를 온 세상에서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걸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한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가 이 요셉을 통해서 전파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충성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친가족이나 아버지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요셉, 파라오의 아버지. 그 다음 장면은 이 야곱이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또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 이야기 속에는 없지만 아마 올라오게 될 가족들 중에는 이 유다의 그 아들, 셋째 아들도 있을 것이고 다말도 같이 올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이 식구, 이블려, 이 요셉이 다 먹여 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